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 주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강단의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을 또 성도들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서 제게 교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예기치 않게 이렇게 성경을 넘기다가 또 내지는 작게 인용된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제 삶에 또 적합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은 어떻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상고하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로 사울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 생애를 더 살펴보는 것이 참 제게 더 유익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먼저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먼저 이 말씀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사무엘 상의 배경을 잘 보셨죠. 그 사무엘이 이제 일하고 있던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어두웠는지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되찾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7장 말씀에서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기럇 예아림인가요? 거기로 돌아와서 20년간 머물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제 회개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8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그 행위를 본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러한 참 악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이제 급기야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 달라라고 하는 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사실을 참 슬픈 마음으로 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특별히 8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유념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그 백성들 향해서 슬퍼하시는 일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왕을 하나님께 구했죠. 그 이유가 이제 8장 20절에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했던 목적은 결국 이제 가시적인
이방인들처럼 사람 왕,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그 왕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을 싸우게 되므로 자기들이 그 왕을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들의 그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악하게 보셨고 그들을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9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먼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들 바쁘셔서 혹시나 못 읽어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시키는데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이제 베냐민 땅이죠. 베냐민 땅에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여러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았는데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 찰나에 그가 안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한다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같이 갔던 사환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으니 거기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여서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가는 길에 이제 물기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어딨냐 묻게 되고, 이제 마침 이 사무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마에 살고 있잖아요. 라마에서 나와서 그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과 이렇게 뭐 애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침 시간이 돼서 그 성읍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마침 그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울이 이제 암나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암나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건 찾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넌지시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사울이 겸손한 말씀을 하죠. 내가 우리 지파는,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산당에 올라가서 이제 미리 차려놓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머물게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환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기업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징조를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면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두 사람이 너한테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두 번째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을 텐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덩이 셋, 한 사람은 가죽 한 부대를 들고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을 입어서 세 사람이 예언도 하면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의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씀한 대로 사실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징조를 사울이 이제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숙부에게 이를 보고를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사무엘이 만났던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암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모든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른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지파의 그 1000명씩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스 아들 사울이 제비를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전의 방법이었잖아요. 아마도 이제 우림과 둠빔으로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에게 제비가 걸린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제 짐 보따리 속에 숨게 되죠. 근데 딱 부르고 억지로 나와서 보니까 이제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어깨미나 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어떤 불량배는 그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막 멸시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입을 닫고 잠잠하게 됩니다. 11장으로 넘어와서 또 한 번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특히 남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덜덜 떨게 되죠. 이 모습, 그럼 막 사람들이 울면서 막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이 우연히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큰 감동을 받아서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각을 떠서 전령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뿌린 다음에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고, 그때 사실 사울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해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 승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됐을 때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누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를 죽이겠다 했을 때 사울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느냐고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 이후에 전쟁의 승리를 맛본 기쁨을 몰아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에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뭐랄까 좀 유쾌한 스토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형제자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처음에 9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은 사울이 암나귀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정에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기는 그 문제에 지금 몰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산저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선이 온전히 자기의 문제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그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이끌었고,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만남의 은혜, 저도 참 그런 부분을 많이 사모하게 되는데요. 참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싶고, 특별히 저에게 영적인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귀감을 줄 수 있는, 저의 참 본이 될 만한,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사울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산당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그 9장 22절, 사무엘상 9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사무엘이 이 일꾼을 굉장히 대우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상석에 앉게 하였고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23절에 사무엘이 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느니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잘 장만해 놓고 일꾼을 기다리고 또 왔을 때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꾼을 대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따뜻하고 애정이 있으시고 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거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일꾼을 부르셨을 때 그 아까 사무엘이 여러 가지 예언적 말씀을 하잖아요. 길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세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서 떡덩이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너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영이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등등의 말들을 미리 사울에게 해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엘이 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 그 약속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확신케 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9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1절에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퍼져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속담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꾼의 일꾼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예언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야베스를 구하는 장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1장 6절에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그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독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듣게 됐을 때 그 안에 성령의 큰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비로소 용기를 내서 의분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소를 각을 떠서 이렇게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막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아마 이런 것이 없이 만약에 그 사울이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니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권위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 종류의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 마음의 백성들 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나타난 결과가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전쟁하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이렇게 한데 연합시키는 그 힘이, 그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왕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사울의 인품입니다. 인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왕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신약을 알고 있고 역사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사울의 이야기의 끝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 다윗 뒤에 나오는 다윗의 그 전체적인 어떤 생애를 알고 있고, 다윗과 같은 왕을 바로 세우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뜻이 있을까?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탐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그 사사기에 굉장히 안 좋은 역사가 있죠. 그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 지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지파들로 인해서 이렇게 멸족을 당할 뻔한 그런 아주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될 때 유다와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지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뉘앙스로 말씀한 부분에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그리 천대받는 지파는 아니었겠다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베냐민 지파. 근데 당시 이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불명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글쎄요, 저는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베냐민 지파였고요. 2절에 보시면 준수한 소년이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신장이 다른 일반 성인보다 30cm 이상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170이라고 봤을 때 한 2m 정도 되는 장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장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사실 그 앞에 8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왕은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했던 이유가 전쟁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키 큰, 아주 잘생기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뛰어난 그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선택하시죠.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하고 있을 때, 그때 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울보다 더 큰, 더 장신인 골리앗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왕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누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10장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 여기에 이 전체 문맥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무서운 애굽의 군대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건져내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의지할 만한 대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그들보다 사울보다 더 큰 거구가 등장하니 그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보다는 골리앗보다는 훨씬 작고 사울보다도 더 작은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타나서 물맷돌로 그 큰 거구를 쓰러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힘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은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가 잃었으니 가서 찾아오라 라고 했는데 건성으로 찾지 않고 진짜로 그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베냐민에 있는 산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져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못 찾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염려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효심만을 놓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놓고 왕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참 아마 가장 뒷석에 하면 약간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효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의 겸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 사울이라 준수한 청년이라 그게 아니고 1절에 죄송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물도 있었고 여기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거 볼 때 굉장히 가축들도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은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하고 있죠. 겸손하죠.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10장에 왔을 때 22절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딱 뽑혔는데 그가 그 자리에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 왕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라라고 보여주는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막상 이제 자기 이름이 불리니까 진보다리 속에 숨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 27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화를 내거나 그에게 대항하거나 어떤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주 잠잠하게 침묵하는 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를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했을 때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저희들의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뒤에 있는 얘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이러한 겸손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겸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훌륭한 그 인품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종의 말을 경청하는 장면도 나오죠. 사환이 우리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소통이 되고
인격적인 모습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사울은 나중에 보면 실패합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그런 힌트를 조금 얻게 되는데요. 저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것 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된 겸손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사람 앞에서 겸손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그것이 좋은 미덕인 양 그렇게 훈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양이 좋은 미덕으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낮은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나를 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어떤 일이 잘 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죠. 나 자신에 집착하게 되면. 두 번째로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좌절하게 되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않는 그러한 안정된 그런 심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울은요 이렇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좀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호심을 보이고 종의 말을 경청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도 참을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는 내적인 경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실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가 살고 있던 그 베냐민 지경에 사실 라마라는 곳이 있었죠. 라마는 사무엘이 살았던 성읍입니다. 그럼 바로 자기 이웃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완이 선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전혀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땅의 그 일꾼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에서 볼 때 얼마나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이었는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을 참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더 좋은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 부드러운 입술이죠. 거기에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낮은 은이라는 것은 은의 찌꺼기로 도금을 한 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금이 벗겨지겠죠. 은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토기의 그 흙 부분이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내적인 어떤 그런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겉으로 좋은 말로 꾸미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문맥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유창한 말들 있잖아요. 청산유수 같이 말을 잘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결국 숨길 수 없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상에는 그런 것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겉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일종의 가식이죠.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적인 경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그냥 그런 내적인 영적인 빈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지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을 생각할 때 낮은 은을 입힌 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 이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참 믿음. 그 속에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구분이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내적 경건, 제가 내적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적 경건이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 내적 경험의 삶이 없이 우리의 겉모습만을 치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둘 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봤을 때 다 연약함이 있었죠. 다 죄를 범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뭐가 달랐느냐?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 보좌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그 시기하는 질투심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 탓이다 생각이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뒤쫓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평을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시편에 여러 많은 시들을 지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게 됐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까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분별로는 이제 반면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왕, 너희들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왕은 이런 모습이니라. 그러나 내가 찾는 왕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하느니라 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참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죠. 사울이 사울 데모의 그 원동력은 성령의 감동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토기를 낮은 의미로 자꾸 입히려고 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성품을 개선해 보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제가 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스승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좀 받게 된 것인데, 그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충분히 뵙고 충분히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그분께 완전히 젖어들 때까지, 그분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소유하실 때까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휘장이 있답니다. 휘장. 그 휘장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찢어진 자아가 찢어지고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으로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 개인적이긴 하지만 좀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충분히 맛보고 그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기쁨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좀 많이 좀 그 길이 좀 내 스스로가
막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아를 처리하는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찢어진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하나님 사모하시잖아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찢어 주셔서 완전히 부서진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또 그분을 닮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하심이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세왕 이야기 이런 얘기 보면 다윗을 그렇게 평하고 있죠. 깨진 그릇이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쓰신다.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신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깨졌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저는 또 상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요 집회 때 그런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 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앉아있는 자아를 좀 깨뜨려 주시고, 저희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구하며, 참으로 주님을 뵙고 참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